안녕하세요. 교약교 육성 프로젝트 교약교의 중요성 강의를 하게 된 서승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약교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약교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교약교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왜라는 수식어를 붙여보았습니다. 왜 교약교가 중요할까요? 우리 교사님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중요성은 알겠는데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잠시 화면을 일시정지하시고 각자 한 1분 정도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죠? 저는 좀 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도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 도시는 특별히 산업이 발달하였고 산업공단이 많은 곳입니다. 산업 노동자가 많아서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시설이 좋고 훌륭한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이 이 도시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병원이 왜 중요할까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의 상황과 병원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왜 중요한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넘쳐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미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병원이 중요하죠. 만약에 병원이 없다면 많은 환자를 고치거나 살릴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약교는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비유로 말한 이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병을 고치고 구원해내는 이 병원과 같이 이 교회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교회가 놓치기 쉬운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둘째, 교회 학교는 우리 주님의 명령과 부탁을 순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말씀을 순종하는 기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기관이 교회학교입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이 제자를 삼는 또 제자를 세우는 이와 같은 사역을 교회학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학교는 초대교회부터 힘써온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서도 교회학교는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학교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가르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고백하도록 신앙을 훈련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교회학교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회학교는 이런 말씀을 꾸준히 부지런히 순종하는 기관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또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런 가정교육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학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이와 같은 일들을 교회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특별히 진화론적인 교육이 주도하는 이 교육 현장 속에서 그나마 교회학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구원할 중요한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기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교회학교 요소를 살펴보면서 교회학교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는 성경, 교사,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이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 좋은 내용도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잘 가르쳐지지 않으면 교회학교의 역할을 할 수 없겠죠. 사실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매우 교회학교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또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교회학교에서는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학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교사인데요. 교사의 중요성과 그 자격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교회학교 교사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학교는 매우 중요하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 교사들이 교회학교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인데요. 학생은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성장해야 될 그런 연령이 낮은 그런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는 교사들이 있고 또 말씀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학교는 구성원으로 인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학생은 각 교회에 따라서 또 교회 학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칠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집에 있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정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자녀, 이 자녀가 대부분 이 교회학교 학생입니다. 어린아이 학생들의 시절에 배운 것이 그들의 인생에 또 전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계속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시기가 중요한데 어렸을 때, 아이일 때, 청년일 때, 청소년일 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기관인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나무는 메타세카이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참 멋진 가로수입니다. 이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제 고향과 가까이 있는 전남 담양이 메타세카이어 길이 아주 멋집니다.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방문해 보았는데 다 멋집니다. 우리 교사님들도 교사 일을 하다가 힐링이 필요할 때 저희 고향 가까운 전남 담양에 이 메타세카이어 길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메타세카이어 나무 길을 보면서 이 멋진 나무를 누가 또 언제 심었고 어떻게 조성했는지 궁금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이렇게 보고 이런 걸 심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발동돼서 담양군 군청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서 이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조성되는지 알아본 일이 있습니다. 저와 통화를 하신 담당 공무원이 아마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잊지 못할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다른 나무와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메타세카이어 나무는 어렸을 때 관리가 매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메타세카이어 나무는 어렸을 때 충분한 물을 줘야만이 성장을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멋지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담양 메타세카이어 길을 제가 가보았는데 나무 옆에는 논이 있고 또 농수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나무가 어렸을 때 물을 쉽게 공급받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멋지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이 충분한 물을 주고 말씀을 가르친다면 놀랍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령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씨가 자라고 또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또 성장할 때까지 그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말씀으로 물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커버린 그런 나무는 물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성장하겠습니까? 나무가 이렇듯이 사람도 어렸을 때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우뚝 서서 많은 새의 거처와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그런 나무가 되듯이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는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또 전 인생을 통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학교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교회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사님들이 깨닫고 또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